어, 1년 전인가요? 저희 오늘 이 앞에서 특송한 친구들은 초등부 예배팀입니다. 저희 바이샘 교회 초등부 예배팀이고 저번에 1기만 우리 리빌드라는 주제로 여름 제자학교 할 때 1기만 여기 앞에서 있었는데요. 벌써 3기까지 모집을 해서 지금 3기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더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네, 이제 아셨다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바이샘 교회를 보면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네. 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이면은 유튜브 보다가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금요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라고 했더니 저는 사실 제가 믿음이 저 친구들보다 더 적어요. 다 참여는 못하겠구나.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하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목사님 그 특송의 자리에 나와서 8시부터 와가지고 위에서 연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 친구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저 친구들의 몸동작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또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요. 집에서 아무리 교육해 보세요. 잘 안 돼요. 네. 먹고 쓰레기만 제발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 말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한번 보셨어요? 그 친구들의 표정과 그들의 고백을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연합예배 설교하면서 울었는데요. 사실 눈물샘이 어디서 터졌냐면 초등부 때부터 터졌어요. 사실은 저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한번 터지고 여기 와서 또 우리 중고등부 특송하는 모습이 한번 터지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네.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갈림길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쉽고 짧게 할 예정이에요. 네, 역시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 그러면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도 안 믿으세요. 네. 근데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들어가는 세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인도자가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앞에 두 가지가 남겨졌는데 두 가지를 두는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는 세대 가운데 이 땅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땅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주의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중고등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졸려요. 지금 이제 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앞길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날마다 갈림길이 존재해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어떤 방면에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디에 서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있는 인생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분 1초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길의 내용을 봤더니 오늘 모세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갈림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실까? 지금도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내 인생이 유익해지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귀 기울이고 고민하고 또 오히려 그 고민이 길어져서 낭망하고 넘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갈림길에서 무엇을 기억함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갈림길의 인생 가운데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갈림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1번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려면요, 앞선 9장과 10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땅과 연관해서 이들이 취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명시하는 게 있어요. 9장과 1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게 있는데 11장 초반에 보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땅을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들 가운데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모세는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을 뜻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낼 때마다 원망했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는데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자들이에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끌어 가신 그 땅에서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갈림길의 결정에 앞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현실을 낱낱이, 그들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거나 뭔가 비전이 생기거나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갈림길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앞서 가려면 이전에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했던 상처들 다 버려야 함에도 다시 한 번 더 뭘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10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데요.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요,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죠? 상징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6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땅에 들어가려면 아픔이랑 상처를 잊어야 하는, 다시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연약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습이 있지만 너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렇기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희의 공로도 힘도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마치 내 인생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학원을 그 교회 수련회 때문에 빼면 그냥 빠지는 거였어요. 따로 뭐 보충 같은 것은 무슨 자기가 원하면 보충을 했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현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평일날 학원을 빠지잖아요. 주말에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아,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저만 이번에 알았던 거군요.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원을 빠지면 주말에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는 조금 자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오면, 캠프를 갔다 오면 나의 주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캠프 못 가겠고 학원 가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잘 보이는 예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갈림길 앞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을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기회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치 내가 멈춰있고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림길이 있을 때 지금 어느 길로 갈까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모르신다면 그것은요, 어느 길이 더 유익이 있을까? 이걸로는요, 날마다 헤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할 때 우리는 진짜 발전과 성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가나안 땅을요, 이 백성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 땅을 모두 전멸하기보다 나의 종으로 남겨놓는 게 이득인 것 같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나를 먹였던 신인 우리 하나님보다 그 땅을 부욕해 했던 바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길은 우리에게 갈증과 갈망과 또다시 넘어짐과 실패를 맛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림길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이 곧은 자가 마음에 할례를 입었어.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별거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그럼 그 길은 누가 선택하신 길이에요? 누가 이끄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림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갈림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들 내가 정말 분석적으로 파헤쳐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진짜 길은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11장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나요? 7절에 목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이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동감 있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 갈림길 가운데 성공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림길 가운데서 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설령 낭떠러지 끝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갈림길 가운데서 나의 이익과 내가 가진 것들과 왜 나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피상적인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따끈따끈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가 캠프나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 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냥 캠프에서 예수님 돼서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내놓고 맡겨놓고, 야, 2박 3일 뒤에는 얘네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놔두고 두 손 들여서 부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부모님들과 교회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도 만만치 않은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청소년 2박 3일을 책임져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2박 3일 캠프, 저희 구루터기가 지금 캠프를 한 지 23년 정도, 20여 년이 넘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한 지.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완벽한 2박 3일의 캠프는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멘. 비가 오고 숙소가 이상하고
밥이 맛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캠프는요 최고의 캠프가 되고요, 그 캠프를 통해서 애들이 꿈을 꾸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복음화율이 1.5%대예요. 그렇다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하이 리더십 친구들이 있죠. 저 친구들이 부모님의 손길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결정할 때가 되면 몇 프로까지 될까요? 저 친구들이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할 때 과연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가 될까요? 왜 대답을 쉽게 못 하실까요? 지금 1.5%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타락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10%, 20%, 30%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증거가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 증거예요. 2박 3일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증거예요. 저 친구들이 다 시간을 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가르쳐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저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달라요? 삶에서 0.001%의 각만 틀어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목이 고든 자예요. 그런데 누가 계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오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이 큰 모든 일을 이루신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지. 너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갈리기 가운데 지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기억하라고요.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갈림길 가운데 주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이거는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한 스텝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간사 모임을 하는데 한 스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끝끝내 캠프에 가기로 결정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죠? 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던져드려요.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혹여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함에도 왜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데도 그 일을 따라가지도 그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면서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 가운데서는요,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한 번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모세는 그 땅을, 그 갈림길에 가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과 신들을 섬기느냐, 그 갈림길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분이 누구신지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을 던져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나의 자리도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갈림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저희 초등부 오늘 특송한 이유가 왜 특송한지 아세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름 제자학교 중이에요. 저희 바이샘 초등부에서는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걸 이제 여름 제자학교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자학교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들 보셨어요? 저 친구들이 자기 높이려고 찬양하는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지금 중고등부 저기 보십시오. 졸음 참아가면서 얼굴에 조금이라도 훈훈한 냄새가 나면 좀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얼굴에서 전혀 훈내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집중하고 남아있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청년분들, 삶의 고난 자리에서도 이 자리가 생명이 있다고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애들아, 이 땅에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땅의 황폐함에 속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역사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에 2명 빼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절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인생의 시간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과 갈림길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와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2박 3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교인 수련회가 떨리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 수련회인가 보다. 그냥 교회 행사인가 보다. 저희 교육자 여러분, 저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에요. 요번 주에 저 얼굴 굉장히 많이 보시죠? 네. 수요일 날도 보시고 오늘 새벽에도 보시고 오늘도 지금도 보시고 주일 날도 보시고. 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이게 일이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게 뭔지 봤으면 좋겠어요. 초등부도 살리시고 중고등부도 살리시고 청년부도 살리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그 갈림길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그 2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다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약속의 땅에 가서도 죄인처럼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갈림길을 허락하실 때 무엇으로 초청하는 걸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음받기를,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